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자,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고난의 날들을 잘 견디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의 고난의 탄식, 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은 참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제 죽음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욥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욥은 오늘 본문 3장 20절부터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세의 삶이 안겨주는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죽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이죠.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이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연 이때 운명을 탓하며 탄식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합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알 수 없는 이 고난. 이런 고난 당하는 가운데 빛은 있어요. 또 마음이 아파서 찢어질 듯한데 죽지는 않아요. 생명은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두르시던 하나님이 좋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내가 죽게 됐을 때는 차라리 그 보호막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난 내가 빠져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도 못하게, 죽지도 못하게 다 앞뒤로 막아 놓으셨어. 죽음의 처지로 캄캄한데 빛은 저 멀리서 비치고 있어. 그러니 이런 상황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23절의 토로예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조금만이라도 나를 차라리 긍휼히 여기시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그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에요. 근데 왜 빛은 비치고 있는가? 빛이란 것은 복의 근원이에요. 생명. 아주 밝은 의식 가운데 보이는 것이죠. 즉 오늘 이 말씀은 고난의 때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마취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의식을 없게 만드는데 이 마취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죽는 거죠. 차라리 정신이 흐려지면 못 느끼죠. 지능이 아주 없으면 걱정이 없다는 말을 해요.
4살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공부를 잘하니 못하느니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면 되죠. 오히려 총명이, 정신이 맑은 것이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문제죠. 그래서 차라리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코마 상태로 아니죠. 그게 정신이 있으니까 전신 마비의 상태로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냐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도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지금 욥은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2절에 와서 죽음을 찬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고백에 따르면 고난당하는 자가 지금 죽기를 기다리는데 죽음이 찾아와 주지도 않기에 차라리 땅에 숨긴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죽음을 구하다가 무덤을 찾으면 그게 기쁜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자유도 없어.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22절에 가서 죽은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오랜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자, 이런 이 탄식이 24절부터는 1인칭으로 바뀌어요. 욥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죠. 욥이 지금 밥을 앞에 놓고서도 탄식을 멈출 수 없고 물이 쏟아지는 것과 같은 신음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아프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못 먹어요. 그 괴로움이죠. 신음만 나오는 거죠. 걱정이 많아도 입맛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 그 소화제 많이 먹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어요. 가려 먹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할 게 많은 사람들. 반대로 내가 지켜야 하는 게, 감춰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 이 식사 시간에 행복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좀 걱정껏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의 속성이에요. 어떤 길로 고난이 오고 있는지를 딱 집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옵니까? 고난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따로 줄타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생명과 함께, 욕망과 함께. 즉, 욕망이 강할 때, 집착이 강할 때, 그만큼 고난과 탄식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게 어디로 갑니까?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것만큼은 피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냉대, 말이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이 영적 고난이라는 거죠. 이 영적 고난은 물리적 고난, 물질과 육체를 잇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성이 지니는 정신적인 행복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해도 기대할 수 있고 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또 추억을 가질 수 있잖아요. 좋은 기억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쁨도 있잖아요. 미래. 그래서 인간은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이 그것마저 다 사라져 버리면 정말 힘든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이 곧 닥칠 것이란 염려가 생기게 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다가올 고통이 더 무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결국 자기의 고통, 좌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하는 게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사는 현실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죽음의 세계를 오히려 바라는 것이 거기에 평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이런 탄식에는 당시 사람들의 인생관, 내세관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욥은 자기 인생을 볼 때 어떻게 지금 보는 것이냐. 고난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부자로서 평안을 누리며 아주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경험하고 나자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구속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거에 그렇게 전환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큰 재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인생 가운데 발생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작은 피내 하나 찔려도 그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기도 해요. 문제는 뭐냐? 그 벌어지는 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나는 항상 내 인생은 다 고난이야. 이렇게 여기고 평생 살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머지 시간에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들었잖아요. 이제는 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오늘 뒷부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양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빚으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이유를 알지 못함으로써 막막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표현하는 당혹감, 또 불안함, 이건 죄가 아니에요. 욥과 같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삶을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인생이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는 결코 보지 못했던 내 연약함, 내 죄악, 이것을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고난이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린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죠. 그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회개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자의 신앙이 순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피하지 못해서 우리가 운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겪는 고난을 바라보고 그때 탄식한다 할지라도 주를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두렵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고난을 더 크게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더 의지함으로 연단받고 소망을 더욱 굳건히 잡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한 거죠. 자신의 삶이 이렇게 그냥 고통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이에요. 즉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려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했습니다. 인내하는 것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못 본 척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들을 다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찬양할 때, 찬양하면 우리의 비통한 심령이 변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것들이 가중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사탄은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3장 내내 욥이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이들을 이해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혼자 탄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게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감사절을 맞이해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 제일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만족할 수 없고 만족은커녕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많은 202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들을 더욱 많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이 아프거나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갇혀있는 듯한 삶을 살아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으로 막막하여 울부짖고 비통하고 낙심했을 때 그 끝에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것이 더욱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탈출할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이겼듯이 우리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진짜 축복이 우리의 삶,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